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김포에서도 매일같이 이제 문자가 오는데 이제 보통 100명 이렇게 막 넘어가요. 90명, 100명. 전에는 20명, 30명에다가 50명 했는데 왜 이렇게 50명이 이렇게 많이 한가? 그런데 이제는 막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또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다시 이렇게 발표를 할 건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주의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건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의 모독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주제예요. 성령의 모독죄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다져지고 신앙케 해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모독죄가 어떠한 것이며 또한 성령님의 모독죄에 대한 그런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또한 그 말씀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을 말씀 보니까 이제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예수의 친족들은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가 미쳤다.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것이 아니라 붙잡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그가 바울세볼, 귀신의 왕, 사탄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결과적인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런 사탄의 그런 힘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건가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는다. 자, 모든 죄와 모든 어떠한 죄든 간에 사심을 얻는데,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보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한 많은 병자들과 하늘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그를 사단의 왕이라고, 사단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사단이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정말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는, 매도하는 그런 자들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잘 이제 보세요. 20 동안에 쭉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중에 또 말씀을 이제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져나 주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메모할 건 좀 메모 좀 하고, 그리고 내 신앙으로 다져놔야 돼. 내 신앙으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도 다 받는 것이 달라요.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꼭 내가
내가 내 말씀대로 내 것을 내가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서 말씀을 잘 내 안으로 잘 다져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되어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남아있는 것이.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하는 거가 그거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신앙 경험을 해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배 끝나고 문 나가자마자 무슨 말씀 했는 것인가? 라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메모하고 때는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주중에 또 그 메모된 것을 가지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나에게서 강력한 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지난주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자,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영원부터 계신 그 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또한 사역자를 세우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한 선지자들을 세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성령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요엘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때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거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말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주로, 메시아로 이제 대관식을 갖는 놀라운 그런 선포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쭉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그 말씀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는 오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셔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며 봉사일을 할 수 있게 함을 주시며 기독케 하시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케 하시는 진리 곧 말씀의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면 그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장래일을 알게 하고 또한 봉사일을 하고 기독케 하시는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케 하시는 그 성령님이 안 오실 거다. 내가 가야만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지상 사역할 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떠나가야만이 그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 놀라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실 그분이신데 바로 그분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달달 좀 암송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뭐예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단단히 다져주고 있으면은 성령님의 놀라운 많은 그런 사역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사역, 축사 사역, 그런 사역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모든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자, 이런 말씀 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20명 문도가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 임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제 열흘이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오순절이 임하였어. 오순절.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째 되는 그 날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 본 것 같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그 전 약 33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였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는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땅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가운데서 사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육신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신 거 아니에요. 영으로 임하신 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드러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눈으로 보이는 그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성령님의 오심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자, 120명 문도가 그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각자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어서 우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놀라운 그러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거는 성령님의 모독죄에 대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말씀을 이제 볼 것입니다. 보세요. 자, 전도 사역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늘에부터 난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성령님으로 난 그런 자들이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시고 이 세상에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제 성령님께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놓은 구속의 은혜를 이제 내주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오셔서 뭐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사역은 수많은 사역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말씀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큰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의 종이의 인쇄된 글자를 보게 되면 글자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그런 신앙으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의 양식으로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의 양식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서 1장 17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실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복음이 뭐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능력을 베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누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제가 그럴 때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서 그런 말씀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함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지난주에 같이 은혜 나눈 그런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장중에 잡았기 때문에 이 장중에 잡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지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잡은 자는 누구든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값주고 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가 누구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과정을 이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느니라. 근데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어떠한 것인 간에 사하심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강하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모독죄라라고 정말 아주 저주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예수님의 그 사역은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같은 사역이다.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합력화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붓게 하셨으며, 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을 보고 그들이 이것은 사단의 이건 귀신의 왕이 사단이 하는 그러한 것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정말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성령님의 그런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잡히실 때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그랬잖아요. 12영대는 더 천사를 보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 성경이 말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였다. 성령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한량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뭐예요? 성령님과 같이 협력하는 동일한 그런 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니까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뭐야? 각종 질병과 각종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는 뭐야? 이제 뭐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 사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파하기 위한 성령의 임하심이다. 자, 예수님 본인은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신 그런 것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모독죄에 초점을 맞춰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런, 이제 보세요.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되느니라. 그리고 30절의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함이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성령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포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고 당신은 메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를 위해 내가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뭐예요? 뭘 전도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바로 구속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전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전도의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구속을 완성시키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를 완전히 받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 갚아줬다 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함인데, 놀라운 약속인데,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었다, 구원주가 되었다, 어린 양이 되었다, 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뭐야?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이 복음을 믿더라.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그 기쁜 소식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갚아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이 목사가 벌써 3주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벌써 이제 추측이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인가. 자, 보세요. 몇 사람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히고 난 다음에. 자,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지 이제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그런 뜰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서 불을 쬐고 있고 이제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그 하찮은 여종이 나와서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한 모습을 보세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알지 못하나? 내가 말하는 그 예수, 저기 잡혀 들어간 그 예수,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어요. 근데 한 번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3번 부인했다고 그러죠.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해요. 그 다음에 아주 맹세하여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왜 조금 아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왜 자꾸만 나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맹세한다. 그 사람 난 부인하여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이사랴 필립보 증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요나시면은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된 건가? 자, 2번째 부인했죠. 3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보니까 조금 후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운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땠어요? 큰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이고, 아까 얼마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3번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한 가운데 목숨이 아까워서 잡혀 들어가서 자기도 똑같이 그런 벌을 받을까봐 3번씩이나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어때요? 밖에 나가서 물었더라. 심히 통곡을 했더라. 우리 이 말씀 잘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라요. 이따가 좀 가룟 유다에서 같이 말씀 나눌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가서 심히 나가서 통회에 자복한 것이죠. 내가 잘못했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회방했나요? 성령을 모독했나요? 성령 모독한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서 나 그걸 모른다. 얼마나 엄청난 모독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이 당시에 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 이전에 있을 때, 저 베드로 성령 모독하고 있구나 라고 그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후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중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성령 모독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니었었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또 사람인가. 엄청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인가. 이제 보세요. 자, 8장 1절에 보니까 7장부터 쭉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어때요?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신성 모독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도 떳떳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넌 죽는 것이 마땅해.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느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성을 위해 크게 울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사울이 뭐예요? 교회를 잔멸할세.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요? 만약에 지금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성령 모독죄로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모독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오게 넘깁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거 성령 모독죄인가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중에 알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도 나중에 어떠한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제자가 됐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떠한 제자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이 그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어땠어요? 사울이 이것도 모자라서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예루살렘에서도 부족해서 이제 저 다메섹에 가보니까 거기도 믿는 사람들 모여있더라. 가서 그들 다 잡아오겠다.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잡아가서 죽이든지 감옥에 쳐든지 그렇게 했다. 얼마나 앞잡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모독죄 같잖아요. 베드로도 성령 모독죄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 못하잖아요. 왜? 성령 모독죄는 뭐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어땠어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꾸라졌잖아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어떠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무도한 죄를 범하고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림을 받아요. 그런데 어떠한 자는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에 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우편강도는 어땠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어떠한 그가 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길래 십자가형을 받아요. 살인죄든 어떠한 죄든 간에 엄청난 범죄를 받으고 평생에 그런 나쁜 짓만 하다가 어때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좌편강도는 주님을 초롱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런데 우편강도는 어땠어요? 그분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도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고 놀라운 복을 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자, 주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생명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지만 아무리 그가 무도한 자라고 하여도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가 생명에 붙어 있는 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회방자는 그 생명이 떠나갈 때 그가 성령 회방자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가 생명이 아직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그가 성령 회방자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를 못해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제사장들이 있어요. 보니까 제사장들 사도행전 5장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의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서 정말 언제 시간만 되면은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자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했었던 그러한 제사장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라고 그 도에 믿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을 모독한 자가 또 이제 누구인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가서 가룟 유다가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뭐예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미친 자야.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친족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같이 집에 예수의 친족들을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까 그가 미쳤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를 대항하는 사단의 앞잡이들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말씀을 다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얼마에?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사냥하고 이제 배고파 기전에 죽게 되었는데 내 이 장자의 직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야곱은 호시탐탐 그 장자의 직분에 얼마나 놀랍고 은혜였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밭죽 한 그릇에 그것을 차지했잖아요. 에서는 뭐예요? 내 생명이 떠나가면 나의 이것이 무엇인가? 이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차없이 버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망령된 자라,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라, 에서와 같은 미친 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면은 망령된 미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보세요. 은30을 달아주고 이제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정조됨을 보고 대가야바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정조된 그런 것을 보고 가룟 유다도 마음에 찔려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를 갖다 주며 내가 무죄인 피를 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받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한 것이긴 내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그 은30을 성소에다 집어 던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아까 베드로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아주 교활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스스로 뉘우치긴 했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예수님만이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이제 뭐예요?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또 요한일서에 이제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교회 안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아니하였느냐?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던 그런 자가 이제 우리를 저버리고 나갔는데 때로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은 백성인지 알고 같은 지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아니었었더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런데 그것이 뭐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인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거짓자들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때가 되어서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저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한 말씀같이 주여 저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여도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거칠애로 주여 주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사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교회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잘 보고 나는 정말 알곡인지 죽정인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말씀에 굳건한 반석에 잘 서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결론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다음에 나온 말씀 잘 보세요. 하물며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고 하였는데 이 뒤에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진리를 받았다고 해도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또한 많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을 팔아버리고 그를 저주하고 성령 모독하는 자로 사단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전해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운가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기억하소서라고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생명에 붙어있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가 성령 모독죄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성령 모독죄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명에 붙어있는 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고 아무리 정말 성령 회방하는 모독죄 같은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여도 아직도 그가 생명에 붙어있는 한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성령 모독죄였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이렇게 다져놓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은 없대. 어떠한 죄든 간에 어떠한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는다. 성령을 모독하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성령 모독죄를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난주가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하여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길 안에서 빼앗을 자가 전혀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님의 아까 말씀까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그러한 피를 헛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정말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 대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한 전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성령 모독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는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그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케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